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신이 아니었고 다만 복을 받은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좋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는 너무나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평범하고 가난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된 사람들이었던 다만 의롭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요셉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9절 말씀처럼 바로 은밀히 마리아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 크게 실망을 하였기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많은 생각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는 나타나서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그를 부르시면서 마리아 안에 수태된 아기는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데려와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잠시 주의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주의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미리 먼저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주의 천사가 등장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의 천사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분향제단 오른쪽에서 나타났고 침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의 돌 위에 앉아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등장하였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를 쳐서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게 할 때 바로 그때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주의 천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누구였을까요?
먼저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주의 천사라는 단어의 영어 표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등장한 주의 천사는 주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Lord, Lord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알파벳이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등장한 주의 천사는 주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알파벳 중에서 첫 글자인 L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잠시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네, 여기에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침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사가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절 말씀에서 여기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고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 졌노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천사라고 불리고 있는 이 천사의 이름이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다른 천사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나타난 모든 주의 천사가 전부 가브리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단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의미로도 주의 천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마음속에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은밀히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그의 꿈속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고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성경 구절 몇 부분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네,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시고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장 높고 뛰어난 가장 좋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도록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동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치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검증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길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지혜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프린트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방법은 바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꿈에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위한 확실하고 분명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 길을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꿈, 천사 이러한 말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무당 같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 같기도 한 사람들이 꿈속에서 만난 천사의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시면 나도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말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을 봤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봤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래나 어떤 나라의 미래나 또 종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 나아갈 길을 계시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체험이라고 불리는 일들에 속임을 당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진리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두 가지 다른 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때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다양한 방식이란 꿈과 환상, 계시,
천사들, 벽에 새겨지는 글씨들, 나귀와 같은 짐승이 직접 인간의 말로 말하는 것과 같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즉 구약시대가 지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이며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 역시 자신의 계시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실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계시록으로 끝마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이며 만약 누군가가 오늘날 정말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천사가 정말 진짜로 나타난 천사라고 한다면 그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가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이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꾸며내고 변형하는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우리는 지나간 때에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많은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비멜렉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를 빼앗아서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여주셨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가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꿈으로 경고하신 하나님, 또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파라오에게 꿈으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석을 듣고 용기를 내었고 솔로몬 왕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으며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꿈을 통해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꿈을 통해 말씀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주장을 하고 또한 자신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어떠한 꿈을 자신이 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꿈으로 인도하신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전혀 없었거나 미완성 상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주셨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는 성경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던 다니엘과 대언자들도
그러한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꿈으로 말씀하시던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꿈꾸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주며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고 말하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너는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거짓 대언자와 거짓 꿈꾸는 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어떠한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주고 꿈 이야기를 들려줄지라도 또 그 결과로 그들을 다른 신으로 다른 신에게로 이끌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거짓 대언자와 꿈꾸는 자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꿈으로 생생하게 말씀을 주시던 바로 그 구약 시대에도 우리는 꿈을 이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대언자들,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꿈꾸는 자들인 거짓 대언자들, 예언가들, 무당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로 이끌고 성경 말씀과 다른 이상한 교리와 가르침들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전도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 시작.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고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꿈은 일이 많아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을 주신 구약 시대에서도 그 외에 많은 경우들은 일이 많아서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 어떠한 일들에 마음을 쓰고 몰두하다가 꿈을 꾸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전도서 5장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꿈이 많으면 환상 계시도 많고 영성이 많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사야서 29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굶주린 자가 꿈을 꾸면서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그의 혼이 허전하며 목마른 자가 꿈을 꾸면서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보라 기진하며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과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네, 이 말씀에서는 꿈이 현실성이 없는 허무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가
꿈을 꾸면서 먹을지라도 여전히 허전하고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꿈은 현실과 다른 꿈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잘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예수님이 꿈에 나오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질문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경우의 꿈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꿈에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와서 숙제 좀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과연 정말 선생님이 숙제를 잘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꿈에 직접 방문을 한 것이냐, 아니면 평소에 잔소리를 듣던 그 일상의 기억들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냐 생각해봐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 꿈에 나왔다 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떠한 할 말이 있어서 학생들의 꿈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저도 코를 골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긴히 할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이라고 알려진 탈무드에는 한 랍비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한 장군은 당시 마을에서 존경받는 랍비가 못마땅했습니다.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랍비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장군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랍비는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던 중에 로마 장군이 오늘 밤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맞출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장군은 흥미가 생겨서 내가 오늘 밤에 어떤 꿈을 꾸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꿈속에서 당신이 며칠 뒤에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고 큰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쟁 영웅이 될 것이며 당신의 가문이 영광스럽게 높여지게 되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며칠 뒤에 반역자로 몰려 목베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그런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 일찍 로마 장군이 랍비에게 달려와서 정말 어제 당신이 말한 그 꿈을 내가 지난밤에 꾸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정말 대단한 선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랍비가 그 꿈을 맞추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내가 꿈을 알아맞힌 것이 아니라 로마 장군이 그 꿈을 꾸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랍비는 로마 장군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바라던 일을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해 주었을 뿐이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결말을 던짐으로써 그가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에 집중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탈무드의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 이야기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 한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지나간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천사들과의 만남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추가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완전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직접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보았으며, 또 하늘로부터 나온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특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의하여 붙들며 한 걸음씩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